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악과 디본 신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아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며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보드나무 시내에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며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자,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16장에도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멸망과 심판에 대한 네 번째 나라로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사야서를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 열방의 10개국 나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패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너무나 그 구체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어쩌면 긍휼이 없는 하나님, 너무나 잔혹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비추어지는,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으면 구약성경 때문에 초신자들은 도리어 믿음이 떨어질까 염려될 정도로 이런 그 예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그 놀라운 질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삶이 정말 그의 삶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들의 멸망이 도리어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봐서는 멸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도리어 그들이 살아있을 때의 그들의 광포함과 그들의 포악함이 도리어 산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이미 산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믿는 우리로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역으로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필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소식도 좀 올리고 그것도 전도의 방편으로 올리고 또 우리 한맹교회를 또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저께 이 자살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을 먹었는데 이번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아주 처절하게 지옥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생생하게 거기에 어떤 그 사실과 같은 지옥을 지원하고 왔는데 이번은 이제 다행히도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서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수면제를 먹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먹자마자 자기 몸과 자기가 분리되는 것을 느꼈대요. 근데 그 육체를 보고 자기 육체를 보고 전혀 이렇게 불쌍하거나 자기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떴는데, 그리고 체이터를 이렇게 떴는데, 자기 영이 이렇게 떴는데, 어느새 한 불빛에 의해서 자기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더래요. 너무 이 사람이 그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이 막 나왔는데, 하여튼 막 끌려가려고 막 하다가, 이제 그 지옥의 막 문틈 가서 막 이제 힘이 점점 빠지고 이제, 아,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이렇게 막 너무 고통스럽고 울부짖는 소리, 뭐 지옥의 그 뭐 아픔 소리, 이런 막 절망적인 소리, 그리고 자기도 이제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눈을 딱 떴는데 이제 병원인 거예요. 그 순간, 아,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의 모습 후회를 너무 하고 이제 막 기도하고 신앙을 철주철을 갖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래서 막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기가 끌려가는 그 순간에, 아니 그 본인이 약을 먹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울고 계시더래요. 환상들이.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시더래요. 그리고 지옥으로 막 그 악한 영들이 막 끌어가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옆에서 아주 통곡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예수님 오른손이 그 자매를 잡고 있더래요. 꽉 잡고 있더래요. 예수님이 놓지 않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자매 어린 시절의 그 믿음이 그 죽음의 순간에 다시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는 순간에 그 순간 과정들을 쭉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가 아주 너무 리얼한 거예요. 점점 몸이 굳어지는 걸 자기가 느낀대요. 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후회가 밀려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나서 정말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자살하지 못하게. 여러분, 자살은 왜 지옥에 갈까요? 요즘에 희한한 말이 있어요. 뭐 어떤 목사님이 글을 그렇게 썼는데, 자살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고 말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살을 너무 우리가 하루에 35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35명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자살이 우리나라 4번째 죽는 비율이에요. 가장 많아. 자살이 왜 그럼 우리가 그 자매처럼 지옥에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살은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면,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믿음의 아니고 신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연예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다 자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가혹한 얘기일 수 있지만 성도 아니에요. 믿음이 간이 없는 거예요. 왜 아침에 이 자살 얘기했냐? 바로 지금 이방에 대한 경고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형태들이 불신,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 삶을 죽이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황폐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나오는 그 자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영혼은 계속 예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영적 본질, 그 영적 본질은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을 느끼고 삶의 기쁨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충만함을 느끼는데 이게 영적인 것이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찾고 뭐 예술 뭐 이런 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영혼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심리학을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어. 근데 자꾸만 엄한 거, 다른 거에 우리가 자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들, 그것들이 유대의 그 회복, 유다의 건짐, 이것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그 안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봐도 애굽에 12가지 재앙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12번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기회를 분명히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 안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두가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따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구나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그 징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 이제 이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그래서 돈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비탄에 빠지고 절망하는 길은 뭐냐면 이것은 그리고 자기 목숨을 해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러한 가장 근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영혼,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무엇인가 힘이 있고 그 세력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향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약자, 상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힘과 능력이 생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군림하는 데 쓴다. 그러니까 그것을 군림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뭐예요? 거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막는 거죠. 넌 차라리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을 황폐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고통을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모압이나든지 그 다음에 블레셋에 분명한 하나님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하고 그 땅이 황무한 그리고 근방이 황폐하고 황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일견 우리가 야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무조건 진노하시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이 성경을 히브리인 입장에 유대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유대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공평함을 나타내기 분명히 그 나라와 그 백성 그 땅에 경고가 들어갔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허다하고 수다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의 분명히 영의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이사야처럼 또는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그들에게 말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가장 큰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우리가 사실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을 쭉 보면서, 정말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뭐랄까요. 자기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를 자기 의식이 안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육체가요, 전혀 미련이 안 갔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이게 누워있는 육체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 가는 과정 중에 한번 그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간다는 게 엄청나구나, 이게.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 보셨어요?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 그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쵸? 그 상상 막 하잖아요. 뭐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굉장히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 비유하겠습니까? 1000배, 10,000배, 아주 10억 배나 더 막 감격스럽게 돈을 올라오는 거예요.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작은 곤고함이나 아픔은 이유가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하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사실은 우리가 젊은 시절보다 나이 들어감이 더 기쁨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젊은 시절보다.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때 이 감격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모압이나 바벨론, 블레셋을 경고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곳곳에 모압과 바벨론, 블레셋이 있다. 가서 그들을 건져라. 그들을 건져내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더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죽어가는 영혼이 안타까운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제적을 쭉 242명이에요. 그러면 242명 전부 다 담임 목사로 구원받기 원하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믿음이 약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누굴까요? 제 목표는 이 3년 안에 전 교인이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기대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고백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소욕과 이 땅에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압이든지 블레셋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을 쭉 준비해야 될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죠. 야, 너 이런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본질이 뭐냐 도대체.
이 본질이 뭔지 알고 지금 이 성경을 너가 말하냐? 네 주변에 모압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다는 거.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멸망한다. 어떡할 거냐? 빨리 한시가 급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복음을 주고 또 교회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바르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바르게. 1차 목표가 제가 수련회를 잡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모르겠어요. 저희끼리 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이 새벽에 또 이 화면을 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린 중간이 없어요. 지옥 백성이나 천국 백성, 이 두 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그 눈물, 그 자매 옆에서 통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서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압에 관한 경고를 보면서 우리가 경고당하지 않으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변에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데 저들을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아버지 물질,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명예, 아버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애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가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수와 본바다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